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19번째 시간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시죠. 네, 잘 하시는 말씀이시죠. 설교를 특별히 길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시죠. 네,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기도하라. 네. 또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소통하라. 네. 좋은 해석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함께 또 하나님께 묻고 또 연구하면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 말씀 기도하라는 말씀인가? 또 열심히 부르짖으라는 말씀인가?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말씀인가? 자, 그러면은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 분명히 오늘 이 7장 7절 이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말씀, 기도에 관한 말씀이라면 앞선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6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굳이 또 7장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실까? 이거 반복해서 강조하려고 하시는 걸까? 아니면 어떤 다른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떠세요? 맞는 궁금증인가요? 맞는 궁금증 같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나오면 이것은 앞선 내용에 대한 결론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한 본문이기 때문에 12절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17절에서 11절까지 내용,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이 12절이잖아요. 맞죠? 그럼 12절의 결론은 어떻게 끝이 나는가 보니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게 구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결론이 남을 대접하라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게 기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결론은 좀 이렇게 맺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면 너희는 응답받는 그런 기쁨을 누릴 거야. 이렇게 되면 그러므로에 대한 결론 부분이 잘 도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론은 남을 대접하라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라는 메시지 맞나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리고 12절에 이 대접하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정말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래야 우리가 본문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12절을 떼지 않고 11절까지만 딱 보면요, 우리는 쉽게 정말 열심히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그럼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는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12절까지 연결해서 보면 결코 그렇게 쉽게 기도로 결론 내릴 수는 없겠다 싶다는 것입니다. 자,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제 7절부터 한번 우리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궁금해 하신 거 맞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조금 시제를 좀 이해하면 좋습니다.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라는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구하라는 겁니다.
지금 찾으라는 거예요. 또 지금 두드리라는 겁니다. 내일이 오면 내일 또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앞으로의 인생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구하라 라고 했는데 뭘 구해야 될까요? 뭘 구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뭔가 구하고 싶으시죠? 네. 좋은 집? 행복. 네, 좋습니다. 행복 구해야 되겠죠. 여러분, 구한다라는 것의 이 단어가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는데요. 반드시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 이거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더요. 그냥 구하라 하지만 가로 열고 가로 닫고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 왜 그런가?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들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도 구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들의 종교의 신에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필요한 것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날의 것들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것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그러면 영혼에 진짜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영혼에 진짜 필요한 것, 이것은 구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고요? 예수님. 여러분, 목마른 사람에게 있어서 목마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죠? 네, 빌딩인가요? 아니죠. 좋은 옷인가요? 아니죠. 뭐가 필요해요? 딱 하나 필요하다면 물 필요해요. 물.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밥이죠. 양식입니다. 여러분, 양식 너무 배고서 막 3일, 5일, 10일 굶어가지고 배고파 죽겠는데 그때 화려한 차가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 우리 영혼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권사님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말로는 생명, 또 다른 말로는 진리, 또 다른 말로는 진리의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성령님, 이분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늘의 것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네 영혼에 진짜 필요한 것 날마다 구하고 있냐? 구하고 계세요? 생명을 구하고 계세요? 진리로 충만해지기를 여러분 간절히 구하고 계세요?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찾으라. 여러분, 뭘 찾아야 될까요? 보물찾기 해보셨어요? 네. 여러분, 보물찾기 할 때 보물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지 않아요. 반드시 숨겨져 있습니다. 예, 찾는다는 것은 숨겨진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지금 뭔가 숨겨놓으셨다는 거죠. 그 보물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서 13장의 천국 비유 중에서 13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천국 비유가 있어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예, 여기서 찾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구하다라고 번역했지만 찾는 장사와 같으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진주는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이요, 숨겨져 있대요.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거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는 자가 찾는 기쁨을 누립니다. 이건 내 몫이에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거지만, 수동태 주시지만, 찾아낸다는 건 능동태, 내가 발견해낸다는 거예요. 작년에 어성경이 읽어진의 구약편을, 신약편을 했었어요. 왕들의 이야기, 왕사 이야기를 공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사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됐던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 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졌던 한 왕이 있었는데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완전히 존재가 바뀌면서 우상을 제거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없애버립니다. 예배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왕은요 장수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이집트 애굽으로부터 올라왔던 이 바로느고라는 왕을 딱 가로막고 있다가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왕 장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래 살아야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살았던 왕이라면 하나님이 좀 오랫동안 그 왕권을 통치해 줘야 되게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찍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죽음이 복이었어요. 왜 복이었을까요? 앞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 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끌려가서 고문과 고초와 눈 뽑힘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겪게끔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죽음은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이런 사람들 빨리 죽은 것도 뭔가 좀 잘못했나? 벌 받았나?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진리를 찾으면서 깨달은 것은 죽음이 삶이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마치는 것이 복이라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진리를 찾다 보니까 깨달아진 거잖아요. 이건 찾는 자에게 얻는 복입니다. 찾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찾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찾는 인생인데 날마다 진리를 찾는데 여러분 열정을 쏟고 계세요? 찾으라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저도 매주 목요일 날 저녁에 의정부에 공부하러 갑니다. 횟수로 보니까 거의 이제 4, 5년 됐습니다. 저가 그렇게 끈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새로운 걸 도전하는 사람이라서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이 쉽지 않은 성향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4, 5년 갔습니다. 때로는 목사님의 메시지가 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알레고리적 해석 아니야? 이렇게 의심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면 어김없이 발견해서 옵니다. 하나를 찾아내서 옵니다. 그래서 뜨겁게 마음이 다시 열정으로 불타서 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요. 찾으니까 얻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세빛순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그 진리를 찾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두드리라입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들어오라는 겁니다. 이 문은 문 안에서 주인이 열어줘야 됩니다. 두드리는 건 내 몫이지만 문을 여시는 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언제 열릴지는 모릅니다. 그 기간이 길지 짧을지 바로 열어주실지 늦게 열어주실지 이것은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도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어떤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끊임없이 여러분 물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주님, 저의 다음 스텝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저 다음의 일들은 어떻게 펼쳐집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드려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목회를 할 때에 참 많이 두드렸던 것 같아요. 공부 학부 때 하나님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거 맞습니까? 끊임없이 몇 개월 동안 두드리는데 한 계단에 앉을 때에 굉장히 신비스러운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냥 캠퍼스 한 계단에 앉아서 홀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두드리면서 이야기할 때에 반서가 이 길 걸어가는 거 맞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라. 아주 명확하게 그때
제 내적으로 들렸던 주님의 음성이 지금도 또렷이 기억이 나요. 근데 가다 보니까 또 흔들리더라고요. 대학원 가는데요. 대학원 딱 들어가서 1학년 때 또 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 이 길 걸어가는 거 맞습니까? 또 물었습니다. 또 두드리는 거예요. 바로 하루 만에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또 오랜 시간 두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문을 열어주셔서 또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시간이 짧든 길든 문은 열립니다. 두드리는 건 내 몫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두드리라고 할 때는 문이 열릴 것이니 문이 열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간으로 들어가면 그 공간 안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샬롬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두드리는 자가 열리면 들어와서 맛보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공간 안으로 들어오라고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질문했던 질문이 이제 한번 연결해 보면 이게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꼼꼼히 세 가지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이게 누구와 연결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된 표현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구하라.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숨겨놓은 보화가 있으니 그거 찾아라. 그럼 아버지의 보화를 얻게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문 안에 계시니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품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연결됐다는 것은 내가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냐는 거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정체성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가 누구냐? 너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문을 두드려서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종은요, 주인의 것을 당당하게 구할 수 없습니다. 노예는요, 주인의 것을 함부로 찾거나 두드려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오직 자녀만 언제든지 아버지의 것을 구하고 찾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는 숨은 메시지는 저는 너는 자녀다. 너는 나의 자녀다. 이거를 새겨주고 싶은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왜?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 그 이유로 이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떠들어가는데 생선해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가더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녀다. 자녀다 라고 이 말씀을 7절 8절에 딱 못 받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있겠냐? 지금 자녀와 아버지 얘기죠. 생선을 아들이 달라고 자녀가 달라고 하는데 아비가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온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님, 주님의 것을 좀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주지 않겠냐? 왜?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니까. 이거 좀 제대로 좀 신뢰하고 좀 신앙생활 하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우리 자녀에게 지금 필요한 게, 지금 이 겨울에 가장 좋은 것 하면은 아마 옷 사줄 겁니다. 배고프면 좋은 밥을 사줄 겁니다. 신발도 사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말고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까지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내어주셨으니 이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 네 거라는 겁니다. 왜? 자녀니까. 자녀이기에 아버지 것 받으라는 거예요. 자녀이기에 아버지께서 숨겨놓은 보화 날마다 찾으라는 거예요. 자녀이기에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자녀입니다. 너는 자녀다. 자녀니까 오늘도 구하고 오늘도 찾고 오늘도 두드리고 내일도 그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배해 놓은 것 누리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렵잖아요. 삶에 끊임없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잖아요. 저도 말씀 준비하다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되게 확신 있게 전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가 막 믿어지니까요, 막 선포가 돼요. 막 기쁨으로 막 나눠주고 싶어요. 한 주 동안 마음이 왜 이렇게 요동치는지요. 불안이 막 몰려오고 염려가 막 몰려오고. 근데 주님이 오늘 또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한서가 또 불안이 막 찾아오려고 해서 막 불안에 떨려고 하냐. 너는 내 자녀잖아. 미래도 다 내가 준비해 놨잖아. 이거 왜 또 잊고 살려고 그러냐.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존재 메시지인 거예요. 정체성 메시지인 거예요. 자녀 메시지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좋은 거 주시고 날마다 주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구나. 나는 그분의 자녀구나 라는 이 11절까지의 결론을 내리면 12절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12절로 가는 거죠. 12절이 뭘까요?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입니다. 자녀야, 그러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이제 대접하라. 이게 의역이에요. 딱 이 단어가 여기에서만 대접이라고 나와 있지, 이 단어가 다른 구절에서는 행하다, 만들다 라는 단어로 많이 쓰여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매일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그분의 사랑을 받았다면 받은 대로 행하라. 자녀가 아버지께로 받았다면 자녀답게 행해라. 이게 대접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표현한 거지 사실 정확하게는 행하다라고 번역하는 게 저는 더 옳다고 봐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너희도 상대방에게, 남에게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지금까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흘려 보내라. 이게 대접이다. 아버지께서 앞으로 평생에 또 너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자녀라면 아버지께서 주실 그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흘려 보내라. 이게 남을 대접하는 것이요 곧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게 구약이다.
이게 말씀의 핵심이다. 여러분 율법학자가 와서 질문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 뭐라고 그랬죠? 오이 권사님 기억 잘하세요. 매달려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구약에 매달려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거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가 사랑을 누렸으니 이제는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신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잖아요. 원리. 살아내냐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지만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가장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이웃에게 이제 가장 좋은 것,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세상은 비난해요.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받았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삶이겠죠. 누군가가 공경에 처해 있어요. 세상은 점점 외면합니다. 나몰라라 합니다. 훈수를 둡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오면서 긍휼을 받았잖아요. 사랑을 받았잖아요. 앞으로도 받을 거잖아요. 평생에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또 다른 이웃에게 위로와 나눔으로 사랑을 행하라, 대접하라는 거잖아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잖아요. 앞으로도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실 거잖아요. 내일 또 누릴 거잖아요. 프랑스 가서도 누릴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너는 사랑의 완성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니 앞으로 평생에 이거 하자는 거예요. 현재형입니다. 과거형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 완성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내일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얼핏 보면 기도에 관한 말씀처럼 들려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아니요. 너 누구냐? 이 질문 우리에게 던진다고 봐요. 너 누구냐? 너 내 자녀다. 자녀이기 때문에 구할 수 있다. 자녀이기 때문에 보화를 찾을 수 있다. 자녀이기 때문에 문을 두드려서 문 안으로 들어와 나의 풍요를 누릴 수 있다. 이거 마음껏 누려라. 그리고 마음껏 흘려 보내라. 우리가 주님께서 이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요 신앙의 걸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이제 또 여러분 거친 세상에 살아가실 겁니다. 앞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길을 그 터널을 또 여러분 들어가서 살아내실 겁니다. 그때 수많은 폭풍이 몰려올 때에 나는 하나님의 뭐다? 자녀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